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 유업의 첫 번째 유업인 회복의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유업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신약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이름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후 그곳에서 살게 될 자들을 언급할 때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이 회복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변되는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번영과 영광으로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새 이름을 얻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학자도 이것이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신약의 교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속으로 흡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자가 또 예수님의 완성자로 표현되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한 그 참신자, 이들이 신약의 교회인데 이렇게 세 종류의 종이 나온다. 그걸 십자가를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살펴봤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약속들은 사실 이 세 종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의 참된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떠나게 되면 침체되고 부흥이 올 때마다 교회가 예수의 참된 터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체되지만 동시에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하는 구절로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 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나가 나옵니다. 나. 근데 여기 나가 누구냐는 거죠. 학자들이 여기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나가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절에 나오는 나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주석을 쓴 델리치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주석이 한국인의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있거든요.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귀한 주석인데 그 학자도 이사야서 62장에 1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주석들은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을 자주 인용하는데 아주 귀한 주석 시리즈죠. 그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그 주석에서 이사야서 하반부에 주석을 단 학자도 62장 1절에 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편집자들도 그 NIV 스타디 바이블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 번역 편집자들도 ESV 스타디 바이블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1절 이 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에 이사야서 6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보다 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52장입니다. 사실 이사야 하반부가 시작된 40장부터 심지어 52장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임을 sovereign God 영어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강조하든지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유업을 주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열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2주 전에 화요모임에서 설교를 했고요. 또 지난번 컨퍼런스 때 일부는 나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선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작은 첫 번째,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입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질투라 말은 jealousy라는 말인데 질투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등등.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우선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고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외적인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신 내용을 보아도 그들이 단순히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는 어떤 죄 못지않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질투와 같은 죄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인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많은 경우에 열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우리말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그랬잖아요. 거기 두 번 나오는 열심은 둘 다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질투라는 말은 열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질투, jealousy라는 말인데, 질투를 많은 곳에서 zeal,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질투를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 뜻들을 질투를 가지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신학적으로 제가 어려운 부분들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나누면서
한 학자의 얘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은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여기에 몇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그 종을 통해 인류에 구속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들어있다. 이게 섞여 있다. 아까 십자가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은 그 당시에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따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로 이루셨습니다. 역사가 예언이 역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역사는 또한 예언이 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사야서 9장을 보면 그분이 평강해양 영존하신 아버지 등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무엇이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그것 또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또한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주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쓴 중보기도 책 부록에 3장에 걸쳐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여러 주일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주된 것들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해 질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견디지 못해서 채찍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파는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동전을 바꾸는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고, 그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질투로 우리를 뒷받침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수없이 많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어떨 때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우 영향력의 성도가 떠나면 매우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동안 포도나무길을 인도해 오면서. 근데 그 저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질투가 뒷받침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투가 뒷받침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거나 대적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런 사람을 대적합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질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후욕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그런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건 포도나무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함께하는지 보십시오. 절대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지금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말들을 잘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나름대로 신학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는지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투가 대적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있으면 찾아와 보시라니까요. 한 명이라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스케줄이 좀 주말에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기도회가 목요일 낮 12시부터 금요일 날 12시까지 있는데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중간에 한 쉬는 시간 빼면 거의 9시간을 강의 시간만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여기 신학생들도 많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캠코더로 찍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그날 오후에 뭐 은행일 때문에 은행에서 방문해서 했고 그날 밤에 혜선이 참석했고 어제 한시 기도회 그 다음에 3시부터 또 성경 공부 저녁에 또 한 군데 개업 예배 또 인도하기 위해서 갔고 집에 9시 넘어 돌아왔고 책을 쓴다고 원고 좀 정리하다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예배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제 책 예배 회복에 대해 이 부분을 일부 다뤘고요, 또 기초 성경 공부 3권 교회를 다루면서 이 부분이 거기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보아야 스가랴 8장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의 12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텐데, 그 전에 뭘 보아야 되냐면 스가랴서 1장 12절이 언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7절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몇몇 철학자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의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 말씀은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주어졌는데, 그걸 태양력으로 따지면 언제냐면 서기전 519년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519년 2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주어졌는데,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방 바벨론을 들어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남방 유다는 서기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70년 만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스가랴서 1장 7절에, 죄송합니다, 1장 12절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그 약속이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구절을 보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걸로 봅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걸로 봅니까? 이 구절에 보면 성취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서기전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통치 원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기물들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 명이 유대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로. 언제 돌아왔다고요? 서기전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 말씀이 몇 년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서기전 519년 2월 15일에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19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19년 전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오자마자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라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 2년째 되는 해가 나라가 멸망한 지 정확하게 50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성공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성전 짓는 일을 집중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고, 에스라 4장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중에 서기전 521년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그 이듬해인 서기전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아까 주어진 그 말씀은 동일한 다리오 왕의 인연이지만 태양력으로 따지면 바로 그 이듬해인 서기전 519년 2월 15일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무려 19년이나 지났습니다. 19년이나 지나도록 이미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걸로 이해합니까?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이해합니까?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이해합니다. 70년 만에 회복되려는 약속이 성취된 걸로 이해합니까? 성취되지 않은 걸로 이해합니까? 성취되지 않은 걸로 이해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걸로 이해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로 이해합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인 것으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까?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이미 돌아왔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이미 돌아와서 정착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우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성전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상 8장 27절, 예레미야 7장 4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동전을 받기 위한 탁자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성전이 중요했던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뭐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는가?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면 거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 그것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고 또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서 2장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자 여기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그날에, 그 말이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기 나라는 복수입니다.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언제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머무실 때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 부분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저들이 심판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하나님을 소유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택하신다, 이거를 신분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지만 그래서 저들이 심판을 받아 나라가 없어졌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에도 그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안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로마서 11장을 보셨습니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지난번에 옆으로 뉘어놓은 그 십자가 모양,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 흡수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완성자의 대표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무리들이 세워집니다. 이 무리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종의 소위 후손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안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말세지 말에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로마서 11장.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버렸다 혹은 다시 택한다, 이거요 신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호적에서 뺐다가 다시 호적에 입적시켰다가 다시 호적에 뺐다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다 다시 택한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택한다,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이 말은 호적에서 뺐다가 호적에 다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저들 가운데 회복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로 봐야 오늘날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의 삶에서. 그런데 교리만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도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 안에 드는 재벌 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구걸해 먹고 살면서 상처도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온몸에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누구누구 총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겠느냐고요. 세상에서도 누구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그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고 이론적으로 말하면서 그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왜? 이 말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합니다. 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가랴 2장만 하더라도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러면 그날에는, 왜? 하나님이 오셔서 머물면서 운행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이게 나오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이 중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여기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지어 광야 가운데서도 저들 가운데 거하시며 저들을 위해 운행하셨는가를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 밀접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 중에 부흥의 유업이 있고 열방에 대한 유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흥에 대한 유업과 열방에 대한 유업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그랬죠. 여기도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열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열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원하셨는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3절을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언급했나요? 읽진 않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뭐가 될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열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더욱더 명백합니다. 여러분 대이임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또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열방에 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오게 되어 있었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신약의 교회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오게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How? 어떻게? 그게 아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이 대표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 건너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목적이 뭐였는가? 이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목적이 뭐였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6장 32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시면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그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명백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가를 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곳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고요, 인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고 인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for the sake of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the sake of. for the sake of라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하여, 위하여. 근데 영어 NIV 성경은 이 단어를 because of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인하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인하여 옵니다. 당연히 그걸 위해서도 오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러면서 so that 그래서 all the people of the earth may know your name 세상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즉 당신을 알게 하시고 and fear you as do your own people Israel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그들로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고 and may know that this house I have built bears your name 내가 지은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이 왜 손주간 줄 아십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구약의 성막 때부터 성막은 이스라엘 진한 가운데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렇게 되어질 때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냄으로 질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질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질투는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그곳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질투하시고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것이 바로 스가랴 8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이 분냄으로 질투하고 계신 것이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보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가랴 8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제 쭉 설명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영하셔야 거기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성화로서의 거룩함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셔야 우리는 거룩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거룩합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이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늙어서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이 성읍에 가득한 게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노약자와 어린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의 수명을 다 살아서 지팡이를 잡은 노인들이 가득할 것이요 어린아이가 가득한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실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 나라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탈북동포도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만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시달릴 때 가장 먼저 죽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노약자 어린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8장 전체가.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20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여기 백성은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many peo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들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리라.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 만에 그 당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 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그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넘칠 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분냄으로 질투하신다. 작은 다섯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게 단순히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라면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시드가랴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러 구절 중에 대표적으로 이 한 구절만 봐도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신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되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지금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여러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라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을 보아도 이 구절의 배후에 이러이러한 구절들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시면 학자들이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출애굽기 29장 등등 포함해서, 자 그럼 보십시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먼저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펴본 시온을 향한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거기 성전은 나오스란 단어로서 히에론이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던 지성소 같은 성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교리적으로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생명의 역사는 철저하게 거쳐서 교리만 이론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만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죄만 가득한데도 전혀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도 잊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는 완전히 고갈되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교리적인 고백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스가랴 시대에 짓다가 말아서 무너져 있던 그 성전,
같은 상태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사야 62장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가운데서 온갖 억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역사는 철저히 거친 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치닥거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소망이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스가랴 8장 2장에 보면 크게 분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그 질투가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가 가장 침체된 시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교회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의 길들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주만이 나의 구원, 주만이 나의 지혜, 뭐 이런 능력,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양을 우리는 드릴지 모르는데 그 찬양 가사의 배후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로움이 되셨다. 근데 마음에서도 찬양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건 전혀 다른 건지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 거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으로 가서 그 당시 중국 선교사들은 대개 상해와 같은 이렇게 해안 도시에 있었는데 중국 내지로 들어갈 것은 아무도 엄두에도 못 냈는데 허슨 테일은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결성해서 섬겼는데요. 한때는 그 선교사가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허슨 테일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슨 테일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삶,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그 삶의 비결을 실제적으로 깨달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되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고,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영국에 그 당시에 있던 그들도 비록 어릴지 몰라도 이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살았던 삶도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이 많습니다. 천국도 포함되고 부활의 몸도 포함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업이 뭔지 아십니까? 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유업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업, 영어로 inheritance라고 실제로 써 있는데 유업은 단 하나 있습니다. Just one.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유업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이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더 마음껏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나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냄으로 질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 시대에는요,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 없이 자기 일에만 빠른, 자기 집 짓고 판자집 짓고 좋은 집 짓고 자기 일에만 빠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학개서입니다. 1장 들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가 심각하게 폐허 가운데 있고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분냄으로 질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작은 목적에만 빠르고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목표에만 온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학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